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행위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더라.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막내 아들 후손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 그 당시 그 지파의 역사는 그리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지파들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지파 중인 그 한 지파인데 이 지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느 지파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제 첩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 자기네 지파 쪽으로 첩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어두워져서 갈 곳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들어간 거야.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예요. 거가 기브아로 들어갔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시대에는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모셔드려와야 들어가는 거였어. 근데 법이 그래요. 그런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껌껌한데 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에서 어떤 노인이 왜 여기 이렇게 길에 있냐 들어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자기네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는 중인데 여기 어두워져서 하룻밤 묵기 위해 여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첩하고 둘이 들어왔죠.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뭐 손도 발도 닦을 물을 줘서 닦고 짐승에게 먹이도 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집을 에워싸고 지금 그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놔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주인이 그러니까 그 첩을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 너무 싸가지가 없어. 자기 첩을 내놨어 밖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음탕한 행위를 하고 밤새껏 해가지고 이 여자가 새벽녘에 그 집 대문간에 와서 죽었네. 그러니까 아침에 떠나려고 봤더니 첩이 들어와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첩을 가지고 데리고 말에 태워서 자기네 지파 집으로 가서 그 첩을 12덩이에 나누었어. 죽은 시체를 12덩어리에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보냈어요. 그것을 다 보냈네. 보내놓고 그것을 왜 보냈느냐. 이 기브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그죠? 요셉의 자손이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12지파 중 한 지파라 이 말이야. 베냐민 지파가. 이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두 알아야 된다 하고 보냈던 거죠.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이거 너무 악하거든.
하나님은 그러라고 안 하시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백성들, 저 지파를 우리가 가서 완전히 멸해버리자. 저 지파는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네. 저 지파는 없애버려도 된다. 이렇게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황후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만 명이야.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한 지파니까 조그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일에 22,000을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깐을 봤는데 이 지파가 굉장히 셌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는 많지만 유한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지파는 악행이 아주 강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 기브아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바람에 이제 멸하지는 못하고 어지간히 싹 죽여버리고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일어선 거죠. 12지파 중에 11지파만 남았어. 나중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모여봤더니 11지파만 남았는데 한 지파는 어디 갔냐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네.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인데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그럼 유력한 사람이라고 봤다 한다면 사람들의 눈으로 유력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무엇을 기준을 두느냐? 무엇을 기준을 둡니까?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 명예, 뭐 권력, 뭐 돈, 그 가문이 몇 대 손이더라, 유명한 가문이더라,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시대는 좀 바뀌어서 가문까지는 안 보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본다 이 말이야. 당사자. 저 상대가 그래도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아 보여. 오케이. 안 그럽니까? 그죠? 예. 옛날에는 그 집안까지 다 봤어. 몇 대까지 봤어. 그 몇 대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정승 판사를 해먹었다. 그런 집안이요. 그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과거에도 장원급제하고 괜찮아 보여.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집안, 유력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기준을 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더라. 그런데 오늘 사울의 외모가 나오는데 사울의 외모는 지금 여기 2절 3절에 나와요. 2절 3절에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암나기를 아버지가 찾으라 그러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고 하고 키는 사람들의 어깨이나 더 크더라. 이렇다고 본다면 잘생겼다라고 봐요. 준수하다 그러면 외모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참 괜찮아, 젠틀맨해. 요즘 시대의 말로 젠틀맨해 그러죠.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젠틀맨해. 그럼 모든 외모도 품행도 행실도 모든 걸 갖춘 사람 보고 젠틀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준수하다. 옛날 말로 참 준수하다, 괜찮다. 이렇다고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뭐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점잖다 이렇게 봤을 때 준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던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성품을 가지고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등치도 크고 외모도 아주 준수하게 멋있게 생기고 또 성품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손색이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당신들 이 사람은 아니다라 보다도 당신들이 왜 왕을 자꾸 원하냐. 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서면 왕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욕심대로 다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 사람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양을 쳐야 되고 그 사람의 소를 먹여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거다.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사무엘이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의 충고를 듣지 않는 백성들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왕을 구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요.
섭섭하셨겠죠.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하고 또 왜 왕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지금 택해서 사울을 택해 준 거야. 그래서 사무엘더러 가서 기름을 바르고 왕을 세워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을 택했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좋죠. 그죠? 예, 좋아요. 외모로 봐도 멋지고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고 뭐 이런저런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죠? 이 백성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흡족한 왕으로 지금 세워 주신 거야. 뭐 하나님은 흡족하지 않지.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지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왕을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왕을 사람들 마음에 흡족한 왕으로 지금 세워 놓으셨는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을 세워놔 주셨어요. 사울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외모는 아주 멋지게 생기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지만 지극히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거를 너무너무 의지했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주변 백성들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뭡니까? 왕이죠. 왕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왕권 시대에는 뭐 모두 죄가 없어도 죽어야 돼. 저 사람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 왕권 시대에 자기가 왕이라 말이야. 그럼 이 권력을 의지를 했던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계획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계획하심.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대부 가정에 아들하고 딸하고, 딸이 장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막내인데 사대부 가정에 둘이, 딸랑 둘이야. 그런데 딸하고 아들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딸이 결혼할 정도면 한 15, 그 정도는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한 7, 8살, 그 정도, 10살 미만이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늦둥이를 낳다가 이제 얘를 낳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딸은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결혼까지 시켰으면 좋은데 아버지도 단명을 하시네. 아버지가 단명을 하셨는데 이 아들에게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린 아들에게는 물려줄 것이 없어서 머리에 쓰는 카타나, 옷 한 벌, 신발을 미투리라고 하죠. 저기 옛날 사대부들이 신는 신발은 뭐 이렇게 뭐 모시로 만들고 뭐 일반 서민들이 만들어 신는 신발은 지프로 엮었잖아요. 근데 옛날 이 사대부들이 신는 신발은 미투리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모시로 만들고 아주 굉장히 비싼 그걸로 만들어진 그거 두 켤레, 딸랑 두 켤레, 그리고 옷 한 벌, 그 다음에 카타나 이렇게만 줬네. 그러고 딸에게는 그 재산을 전부 다 물려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장성을 해서 가만히 봤더니 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뭐 옷 한 벌 그거 하고 아버지가 준 거라고는 같하고 그밖에 없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너무 부당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가가지고 호소를 했어요. 누나를 상대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을 걸은 거죠. 재판을 걸은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네. 그럼 두 사람이 다 불려가가지고 이제 듣는 거야. 그런데 도무지 해결책이 안 나는 거지. 이 딸은 그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아들에게는 그거 딸랑 그거밖에 안 줬으니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에게 주라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이 이제 딸에게 묻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않았냐. 유언이라도 뭐 있지 않냐. 아무것도 없다. 없다가 대답이 없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유언도 한 장 안 남겼어. 그래서 도무지 이상하다. 그래서 재판이 종결되고 뭐 진전이 안 돼요. 이게 없어. 그래서 말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죠.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도대체 왜 저 부모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 그래서 깜짝 놀랐대. 이 변호사도. 답이 뭘까? 네. 이 변호사가 두 사람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고 자,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결혼을 일찍 했어. 그러면 사위는 남이야. 근데 거기에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위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어린 아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딸은 상관없어. 같은 핏줄이니까, 누나니까. 그런데 딴 남인 사위가 가만히 바라봤을 때 저 재산을 자기가 빼앗고 싶지 않을까? 재산이 많으니까, 어린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이 아들을 아주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키워야 되겠지. 먹여야 되니까. 잘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네. 그랬더니 그 두 자매,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 뒤에 나누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의 뜻에 딱
따라드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드리고 그분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식된 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왜 우리에게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채찍질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두 자매가 말하듯이 이 동생이 그랬다는 거지. 응?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재산을 한 개도 안 주고 꼴랑 요것만 주고 누나한테는 전 재산을 다 주고 왜 이렇게 했냐. 원망 불평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거를 내가 뒤집어 엎어놔야 되겠다 하고 달려들어서 했던 것이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알았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곧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떻든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낮아지고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뜻을 알았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못 되는 거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셨어. 그래서 나중에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죠.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해졌다는 얘기야. 내가 왕이다.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내 위치가 달라졌다고,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으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